역사를 바꾸는 밤이 있지요. 유럽에 먼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6장 정도에 보면은 마게도냐 환상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바울은 터키 지역, 지금 투르키예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도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라고 보여줄 수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듣고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시아로 계속 전도했으면 지금처럼 이런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유럽을 돌고 미국을 돌아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왔잖아요. 이 복음이. 그런데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된 이유가 그날 마게도냐 환상이죠. 우리로 와서 도우라. 과연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의 소리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가서 처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빨레터와 같은 강가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루디아 만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틀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날 밤중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일을 통하여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빌립보 교회가 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빌립보 지역에 가면은 그리스의 북부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도 그 빌립보 교회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계속 부흥을 해서 한 AD 5세기경에 바실리카, 지금의 우리로 치면 교회당 같은 건물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렇게 오래전에 천몇백 년 전에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빌립보 지역에, 이 유럽 지역의 첫 교회 빌립보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거두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편지는 사실 어떤 내용입니까? 사랑의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의 편지. 이 바울이 첫사랑 빌립보를 가서 첫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데,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성도들 생각하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합니다.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남부 지역의 고린도 교회가 훨씬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가난했다고 볼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더 많은 구제에 쓰임 받았습니다.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연보하였습니다. 간페션도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아이들을 도우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더 마음을 알아서 더 많이 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가운데 풍성한 구제에 대한 바울의 이 칭찬하는 마음이 풍성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바울이 옥살이 하는데 옥바라지 했어요. 1500km가 되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걸리는데도 몇 번이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옥바라지 하기 위하여 로마로 갔던 에바브로디도 그는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칭찬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 본문을 가지고는 마지막 설교예요. 이 본문에 관해서는. 그래서 4장 끝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잘 살펴보면, 특별히 여러분 다른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장 2절 같은 경우에 사람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유오디오와 순두계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이 가장 아파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받는 교회도 알고 보니까 큰 어려움이 있었네요. 일전도의 회장하고 이 여전도의 회장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람 이름, 보통 이런 나쁜 일로 사람 이름을 거명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사람 이름을, 두 사람 이름을 딱 거명하면서까지 너희들 안에 이런 아픔이 있다, 그게 내 아픔이다, 이것이 아마 교회 가운데 아마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1장 27절부터 2장 4절 혹은 5절까지 본문을 우리 천천히 살펴보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기독교 우리 신앙 복음의 진수구나. 매일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우리가 대하고는 있지만 이번 주일 이 특별히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는 오늘 주일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짧은 본문에 교회 문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부분, 빌립보 교회에게 진짜 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말이 1장 27절 28절부터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27절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까지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딱 마주하고 있는 두 가지 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한 마음 되어 한 뜻으로 복음사에게 협력해라.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교회로 모여 있기는 하는데 순두계와 유오디아의 일처럼 큰 도전에 직면한 거예요. 어떤 도전이요? 한 마음 되지 못해요. 한 뜻이 없어요. 복음 사역을 하는데도 협력하지를 않아요. 저 사람 내하고 마음 다르다 이러는 거예요. 복음 사역인데도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도전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실제로 받고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부의 박해가 너무 심한 일들을 지금 딱 두 가지 도전. 첫째 뭐라고요? 한마음 되지, 교회 안에서 한마음 되지 못하는 도전.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외부의 모든 세력들이 핍박하는 도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이 두 가지 문제 안에서 첫째, 하나 되지 못하는 것과 교회 밖에서는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당하는 것, 안의 문제예요, 밖의 문제예요? 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밖의 문제 하나 해결되면 안의 문제는 그러면은 없습니까? 이거 하나 해결되면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밖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빌립보 교회가 똑같았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도전 가운데 무엇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의 이 핍박과 박해가 물리적인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막 칼을 들고 설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제적인 그 어려움을 주니까, 핍박을 주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증명합니다. 외부에서 박해와 고난이 심할수록 정수와 같은 정말 깨끗한 믿음으로 교회가 서가는 것을 교회사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히려 외부의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순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지만 물리적으로는요, 눈으로 보는 바로는 이게 진짜 우리 삶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진짜 큰 도전은 뭐냐? 안의 도전이에요. 교회 안에. 진짜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은 교회 내부의 싸움과 불일치의 문제입니다. 서로 복음 때문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지 않는 문제, 한마음 되지 못하는 문제,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요 영적 싸움의 테마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까? 가장 큰 도전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생각이 다른 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열은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 계시면 부족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참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열되는 것은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지키기가,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것임을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 너희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지? 그러면서 두 가지 도전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장 넘어가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두 가지 도전에 대한 이 문제는 한 가지 도전에 대한 해결점으로 이렇게 문맥이 이렇게 아주 천밀하게 이렇게 좁아지면서 핀포인팅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진짜 어려운 일이 뭐냐?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느냐? 위로가 있느냐? 성령의 위로가 있느냐? 성령 안에 교제가 있느냐? 긍휼이나 자비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진짜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질문과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러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가지 소구절 안에 똑같이 같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품어 얼마나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너희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한 마음이 왜 없느냐? 왜 분열하느냐? 왜 복음에 협력하지 않느냐? 저 사람이 일한다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일하면 저 사람 복음에 하는 일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냐? 교회 안에 한 성령으로 모여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이 도전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한마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 있는데 당신 우리 성도들이여 교회 모든 모여있는 성도들이여 진짜 한마음으로 복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참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게 이것인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의 진술을 하고 할 때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뭐냐 할 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장하면 개인으로 결코 머무를 수 없는 것이 복음의 은혜예요. 내 가운데 나로 머물러 있는 것,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위로받았다, 주님께 인생의 문제 해결받았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이게 은혜 받은 것은 맞는 말이지만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머무른다고 절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개인적인 차원으로 머무르지 않고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이 공동체에 내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개인이 받는 은혜보다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하고 더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것, 성령이 공동체에 임하고 교회에 임할 때 오순절에 파워풀한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변동시키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혜는, 진짜 은혜 받는 것은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나옵니까? 개인 큐티 하면서도 왜 예배에 나옵니까? 목사 설교 들으러 나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초월하는 의미를 알아야지요.
이 가운데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믿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워도 이 시간을 깨워서 이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면서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하여 이 시간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은 분열하는 영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도전하잖아요. 이 도전을 제시하잖아요. 뭐가 진짜 어렵냐? 신앙생활 여러분 해보시니까 뭐가 어려워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뭐가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워요. 직장을 잃어서 어려워요.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워요. 어렵지요. 근데 그건 때가 되면 해결돼요. 진짜 어려운 건 오순절 처음 성령 받았던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통해서 성령 받았어. 그 간수의 집안이, 간수의 가족에게 성령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역사로 불붙듯 일어난 게 빌립보 교회인데 어느 순간 시절이 지나면서 한 몇십 년 지난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까지 왔으니까 10년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진짜 내 신앙의 어려운 점은 바깥에 있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요소를 다 해결해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 안에 분열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도전합니다. 말씀으로. 4절에는 지금 나오진 않지만 4절을 읽어드리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첫째는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뭐라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를 이야기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뭐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형제 자매의 일들도 자기 일처럼 돌보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의 영이 가득한 그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다시 도전합니다.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어떻게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느냐? 첫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리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아 주라. 이게 하나 되게 하는 확실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루디아처럼 감옥에서 변화받았던 간수처럼 성령으로 강력히 시작한 이 교회가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각자가 다 따로따로 신앙하면서 교회가 시들시들해짐에 따라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도전합니다. 신앙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보면서 지나치고도 있지 않느냐? 오늘 도전하는 주님께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더 뒤에 나오는 2장 5절에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마음이 생겨야 말이죠.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어떻게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돌볼 수가 있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이룰 수 있는 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을 너희들이 보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보라.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복음의 진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대하게 돼요. 상황을 보고 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이 방향으로 인도하시면서 야,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지난 주간에 컴패션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뜨거운 마음을 주셨잖아요. 왜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이게 복음의 진수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은 간단합니다.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중심의 인간으로 변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예수님을 넘어 예수님의 겸손함을 따라 다른 사람, 다른 영혼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라고요? 복음은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 겸손히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하나님이 피조물된 인간,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그 인간보다 더 못한 처지에 떨어졌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건 누가 하신 일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남의 일을 자기 일보다 더 돌보았던 일은 누가 하신 일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지극히 내 중심적인 인간 신앙을 가지면서도 깨어지지 않는 게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 고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다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시면 내가 막 이까지 올라왔다가도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숙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중심의 사람이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이 된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몸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자기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과 같이 돌보고 낮게 여기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이게 복음의 진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가서 모든 공동체까지 이웃으로 나아가는 이게 복음의 일련된 방향이에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에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형제 자매로 나아가는. 그런데 여기 이 선에서요 어떤 부분에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혀 있어요. 장대하게 뻗어나갈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며 한마음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자매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오디아 순두개를 막 책망하지 않아요. 이 자매들은 처음에 나의 복음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막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공동체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보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돼요. 내 자신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걸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내보다 무식해가지고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손자한테 뺨을 맞으면서도 맞고 호호호 그러고 계세요. 그게 기억나요. 훨씬 높은 초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 아버지의 마음. 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제일 많이 말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그 아프리카 아니죠. 그 동남아의 그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조그만 여자애를 보는데 그 눈빛을 보는데 나는 도와주러 갔다가 그 아이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 이제 왔냐? 내가 이 아이를 안아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안아주고 너 몇십 년 걸려서 이제 나에게 왔구나.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기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넘어 전혀 상관도 없는 불쌍한 영혼들에게까지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더 나누어 주고 싶고 더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고 싶은 그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이건 보여드리지 않아도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영생 얻게 되었다. 그런데 보통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머무르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영생 받았다. 내가 생명 얻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기쁨이 없다. 뭐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막혀 있어? 뭐가 막혀 있냐? 뭐가 막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빌립보 교회들은 주는 도전과 같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처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극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원불교 모태 신앙이었는데 원불교 목사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삶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 1서 똑같은 요한 사도가 쓴, 요한 사도가 제일 뒤에 쓴 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요한복음은 이 서신보다는 좀 빨리 적었어요. 요한 사도가 이제 죽기 전에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을 요한 1서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수십 년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맞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 형제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이게 주님께 받은 복음의 은혜의 실제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다. 사도 요한은 죽기 전에 쓴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여,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여,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단절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이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까지 헌신하는 자리까지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